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10일자 본문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54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니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오라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일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어제 이어서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십광야에 추적한 얘기. 그렇지만 잠들게 해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잠자는 적진 한가운데까지 들어갔지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가 어제까지 이제 묵상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사울이 진치고 있는 건너편 산꼭대기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죠. 죽은, 그러니까 왕을 지키지 못한
사울의 장군 아브넬 장군을 책망했습니다. 너는 어째서 너의 직무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냐. 말은 아브넬을 책망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울을 책망하는 얘기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둘 사이에 누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판단하시고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신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죽일 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벌써 두 번째인데 사울은 다윗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질문은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달랐는가? 이 둘은 뭐가 갈림이었는가? 어떻게 달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 18절까지 말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인생의 결정짓거든요. 다윗은 건너편에서 가서 멀리 산꼭대에 섰습니다. 사울과의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금방 따라잡고 추격할 수 없는 정도 거리. 그러나 소리는 들릴 정도. 앞산 뒷산 이 정도 이렇게 소리는 들리나 금방 쫓아올 수 없는 거리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 둘이 서 있는 이 물리적 위치, 거리만큼 각자 걸어가는 길이 달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아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가 되려고 해도 이렇게 사울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어떤 간격 같은 게 여기서 느껴져요. 사울은 집요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다윗을 잡는데, 죽이는 데만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는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신이 왕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백성들과 무기, 에너지, 모든 국가적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 잡는 데만 지금 동원하고 있고 현안이 되어 있어요. 이미 한번 엔게디 동굴 용변을 보러 들어갔을 때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 살려준 경험이 있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 뭐 했죠? 똑같았어요. 후회하고 미안하다, 사과한다, 잘못했다 이랬잖아요. 정말로 사과하고 정말로 잘못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근데 여전히 변심해서 또 십광야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3,000명 동원해가지고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로 그 사람들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과한 게 얼마나 거짓이었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도 기만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 사울의 모습 보면 알겠어요.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결심 갖고 사람이 바뀌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못 바꿔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제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왜 복음을 추구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루심을 받을 때만이 사람이 바뀌지, 자기가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하고 참선을 하고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질이라는 걸 좀 자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못 깨달아요.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못 바꿔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부단한 다루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깎이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허물어물해져야 되고 완전히 자기가 파쇄되는 것 같은 그런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사과 몇 마디 갖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울 보면 알잖아요. 안 바뀐다고.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건져줬으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그래, 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하잖아요. 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 정말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찬스는 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라고까지 주변 부하들이 얘기했는데도 살려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의 관대함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권.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하고 말고 하나님이 임명한 자를 스스로 바꾸는 것도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심판권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나님 자리 깔고 자리 차지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의 근거는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안 되려고 하는 거. 다른 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주권과 심판권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맞아, 내가 옳고 내가 하는 게 정의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일도 안 해요. 설령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상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야 라고 그 믿음이,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다윗은 그게 있었고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다윗은 믿음과 광용으로 점점 왕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갈렸는가,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렸는가. 처음에 출발은 둘 다 그렇지 않았어요. 출발은 다 좋았어요. 근데 어디가 결정적으로 이 인생을 갈라놨는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다른 사람, 특히 상대방, 나와 관련 있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끝까지 악의로 나가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척하고 사과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또 그러는 사울의 모습과, 끝까지 믿음으로 상대를 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관용으로 베풀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원수 갚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 다윗의 태도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이 무엇으로 달라질까,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자아가 타자를,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인격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곳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더 확대되면 저는 자연과 동물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 생명을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함부로 해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태도가 인생을 가른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울을 보며 또 다윗을 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달랐는가? 19절에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기 삶의 주인이 서로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 그리고 재기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어요. 하나님 기회 안 줬다고요? 아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 번 사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특히 결정적인 기회가 뭔지아세요?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거 챙겨놓고 뭐라고 했죠?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안 돼. 사울은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게 이기고 지고 막 의기양양하고 맨날 자기가 치이고 지고 다윗한테 밀리고 맨날 비교당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좀 뻔때를 보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많이 잡아왔어, 아각도 왕도 잡아왔어, 막 과시하고 싶고, 이 컴플렉스, 이 열등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성격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 기회를 엉뚱하게, 여러분 기회가 위기고요. 어저께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위기가 기회일 수 있고 기회가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찬스인데 이거 그냥 골을 대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나한테 위기일 수도 있다고. 근데 다 날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왕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자가 사라진 셈이죠. 결국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커가듯이 우리는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보호막이 사라지고 그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면은 완전히 유기견 되는 거예요. 유기견, 야생 되는 거예요. 길고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자신의 운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싸운다고 그랬죠. 하나님 틀렸어요. 당신 다른 다윗에게 왕 준다고요? 당신의 계획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면 다윗을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왕이니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명권자란 뜻이에요. 임명권자가 임명도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어제 제가 비유를 들기를 대통령 임명했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임명권자가 처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다윗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위임하는 태도를 취해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하나님도 제가 맞고 당신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둘 사이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 되심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갈리는가? 누가 주인인가? 내 삶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서 갈려요. 앞에는 뭐 때문에 갈린다고 그랬죠? 타자,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 삶이 결정되고,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인식과 믿음의 태도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결정차예요. 결정타예요. 세 번째는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회개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회개하는 태도. 사울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는 두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안도했겠죠. 그리고 미안했겠죠. 그리고 고마웠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생겼겠죠. 그죠? 인간이라면, 사람이 정신 이상이 아닌다면. 자신이 어리석었고 잘못했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어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또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 돌아와라, 뭐 이런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그뿐이었어요. 자신의 약속도 지킬 수 없을 만큼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변할 수가 없었어요. 삶의 진정한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후회는 안 돼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의 유무예요. 회개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잘못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왜 그랬지 라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부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 그리고 지정의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내 잘못을 두리뭉실하고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회개를 말씀드리는데 언제 한번 그렇게 뭐가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애들 야단칠 때 보면 그냥 잘못했어요.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정적인 거 뭐냐면 내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죽도록 믿고 정말 그런 자신이 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눈물도 곁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눈물 있는 점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어떤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께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울 어느 부분도, 지난번 엔기디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이 십광야 사건도 그렇고 어디 하나 하나님이 결부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거든.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회개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미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마웠던 거예요. 자기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축복하고 상대의 승리를 빌어준 거죠. 오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둘은 이제 각각해서 자기 길로 갔다. 둘이 맞닥뜨리는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영화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지금 모티브로 잡은 게 뭐죠? 두 갈래 길을 모티브로 잡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사람은 이 길로 갔고요, 한 사람은 이 길로 갔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은 너무 달랐어요. 오늘 맨 마지막을 제가 처우도로 끌어낸 거예요.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사울은 각각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이 길로 갔고 다윗은 각각 이 길로 갔어요. 이제는 접점이 없어요. 이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사울은 죽어요. 이처럼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도 하고 이 길은 사망의 길이기도 해요. 여기서 갈렸어요. 레바의 말씀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도 건져 주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사울에게 뭐죠? 이제 헛수고하지 마라.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날 죽이려는 거 이제 안 된다는 거 깨달았지? 하나님 날 지켜준다는 거 봤지? 라는 경고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왜 살려주는지 알 수 있죠. 만약 사울을 살려두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그 공포, 그 무서움이 더 컸더라면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하의 말, 아비새의 말대로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지만 죽을 고비와 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싸개로 보호해 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줄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찬스를 그냥 날릴 수가 없죠. 아니면 내가 죽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신뢰가,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반이고 살 수 있는 동기고 추진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교를 제가 했어요. 두 갈래 길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그 질문이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뭐가 달랐습니까? 어떻게 다른 길로 갔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고요. 첫 번째 뭐가 달랐다고 그랬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상대를 대하는 태도. 시편에 그런 표현이 납니다. 나는 상대를 선의로 대하나 상대는 나를 악으로 대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차이가 믿는 자와 아닌 자의 차이예요. 세상은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친만큼 플러스 알파를 해서 쳐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얕잡아 보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손해본 만큼 상대를 손해를 입히건가, 배상을 손해본 것보다 플러스해서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 그래야지 내가 나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한다는, 이게 세상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가 악하게 나와도 나는 선대해서 상대가 부끄럽게 만드는,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서 그 사울을 그렇게 대해줬는데, 사울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이 상대를 끝까지 악으로 대하는 이 사울과 다윗의 태도 때문에 인생이 갈린 거예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가 갈리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자신의 삶을 주인인가? 이 모든 삶의 주도권은 누가 있는가? 주권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지켜내고 자기 스스로 죽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했고 떠났다고 했는데도 틀렸다, 당신이. 사단이 그걸 주장하려고 사람을 타락시킨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이 누군가 주권이 있느냐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인생이 확 갈렸어요. 이게 결정타예요. 세 번째는 뭐에 달라졌다고 그랬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잘못. 다윗이요, 나중에 이 사람이 퍼펙트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퍼펙트한 사람 아니에요. 밧세바 사건도 있고요, 인구조사 사건도 있고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히 그 어떤 전무후무한,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왕이 없어. 우리 세종보다 더 능가하는 아주 그런 왕으로 여기지만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그렇게 칭찬받고 추앙받는 줄 아세요? 자기 잘못을 즉각 시인하거든, 회개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 이 차이가 가르는 거예요. 사울은 그게 없어요. 후회만 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523장, 찬양지 52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23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참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저는 사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쓰럽기까지 해요. 정말 자기 맘대로 안 되는구나. 왜 저렇게 서서히 망가져 갈까? 우린 그게 보이잖아요. 사울의 인생 일이 쭉 보이잖아요. 아, 저럴 때 저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때 저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저것만 내려놓을 수 있었더라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이런 라면 후회하는 인생이 우린 보여요. 그런데 남의 눈은, 장기파는 잘 보이고 훈수를 두는데 어쩌면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실수하고, 왜 이렇게 허물이 많고, 왜 연약할까요? 다윗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사울의 모습이 내게 있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끝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하나님, 다윗과 사울은 이제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을 만큼 간격이 컸고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생명의 길이며 하나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렸습니다. 사울은 미워하고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끝까지 선대하며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지으려 했으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은 오직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느 길로 걷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고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다윗처럼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